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강원도 홍천에서 이른 새벽에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해뜸이들 그리고 사랑부 우리 친구들 이분들을 위하여서 잘 왔다고 반갑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을 향하여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며 축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지금 목소리 말고 소울 톤으로 톤을 좀 올려가지고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동성끼리는 손 좀 잡아줘 가면서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섬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은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장애우 주일로 특별히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애우 분들에 대한 마음이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남다른 교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딸 루라 자매를 통하여서 지적 장애우분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강원도 홍천에 동강복지재단 해뜨는 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교회에 주중보호시설로 저 양지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안에 또 사랑부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처음 왔을 때입니다. 전도사로 처음 왔을 때 저 목양실에서 원로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을 배웠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이전도사, 우리 딸 루라가 있는데 이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대소변 한번 제대로 가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루라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쿵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 오늘 본문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주님이 자꾸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단어입니다. 26절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 주님이 말씀하시고 28절 또 보시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기도 또 섬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28절 하반절입니다. 섬기려 하고 주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짧은 구절에 섬김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2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너희다. 26절 중반절입니다. 너희다. 26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27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27절 중반절에 누구에게 섬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까? 너희. 이 너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우리 펜이 있으면은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좀 그려주시겠습니까? 제자.
25절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 예수를 믿고 제자의 반열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군중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제자의 반열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내 말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섬김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 섬김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섬김은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은 숙제가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이다 일러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섬기러 오셨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일러주시고, 심지어 많은 이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섬기려고 오셨다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제가 받고 이 섬김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보좌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눈물, 모든 피를 골고다 언덕 위에 쏟아 부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습니다. 섬기러 오셨고 섬기며 사셨고 섬기다 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 예수세요. 그러니까 섬김은 예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섬김이 예수의 사명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의 주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날 따라오너라, 날 따라오너라. 섬기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예수의 사명이고 섬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장에서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당부하십니다. 물론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기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버겁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섬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더 잘 섬기려고,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섬기려고, 우리가 물질을 벌 때 많은 물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이 이유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있으라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섬기는 남종, 섬기는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김이 뭡니까? 섬김은 상급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섬김으로 상급받습니다. 섬김에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받는 것이 복인 줄 아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은 아니다, 주는 게 복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면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섬기면 커진다고 약속하시고 섬기면 으뜸이 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 상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입니다 41절 42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섬김에는 선지자의 상이 있고 섬김에는 의인의 상이 있고 섬김에는 제자의 상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섬길 기회가 있거든 그 기회에 놓치지 아니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이 기회입니다. 섬김이 상급입니다. 또 섬김이 뭡니까? 섬김은 특권입니다. 섬김이 짐이 아니고 숙제가 아니고 섬김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는데 섬김은 특권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님 앞에 제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김이 특권이다 이거 깨닫고 나서는 제가 섬길 기회만 있으면 저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명으로 섬기려고 제가 몸부림을 칩니다. 저 선교관에 저희 교회 비전센터 선교관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귤 하나리라도 섬기려고 애쓰고, 저 지나가는 선교사님 지나가는 목사님들 계시면 제가 작은 거 하나라도 섬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섬김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섬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섬김을 받았는데 대접받죠, 선물 받죠, 섬김 받죠, 존중받죠, 박수 받죠.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받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받았는데 여기까지 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받는데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받는 것까지도 좋은데 제 마음에 무서움이 찾아오는데, 내가 이렇게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대접받고 저것도 대접받고 이것도 선물 받고 저것도 선물 받다가 그렇게 받기만 하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터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받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저도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받기만 하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주님 앞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종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나누었는데 어느 날 오후였는데 5층에 저 지적 장애우들 보호시설이 5층에 있는데 양지골입니다. 제가 그분들 잘 있나 싶어서 5층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고 이제 로비를 지나가는데 그때가 마침 쉬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5층 로비에 나와가지고 서 있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한 남자친구가 뭐가 좋았는지 복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막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달리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을까 싶어서 싹 돌아보는데, 돌아보는 순간 1초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의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잘해야 저들을 섬길 수 있다. 주님께서 제게 네가 잘해야 저들을 섬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 외에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섬기는 것이 특권이구나.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섬기는 것이 특권이구나. 여러분, 섬기는 게 왜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선대하고 선물하고 대접해 줘도 나한테 되갚아 줄 것이 없는 분들, 지극히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없는 자, 어려운 자, 아무리 대접해 줘도 대접만 받지 다시 되갚아 줄 것이 없는 분들, 그런데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섬김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길 때 사람 보고 섬기시면 안 됩니다. 섬길 때 예수 보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섬길 때 남편 보고 섬기는 거, 아내 보고 섬기는 거, 부모님 보고 섬기는 거, 자식 보고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 아니라 섬길 때 예수 보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 특권이 됩니다. 저 두 번째로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입니까?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섬겨야지, 섬기는데 사랑이 빠지면 그거 헛것입니다. 구제하는데 사랑이 빠지면 헛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이 빠지면 그거 종교 행위예요. 기도를 하는데 사랑이 빠지면 그거 저 꽹가리 같이 그저 시끄러운 소리밖에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말 헛거고, 그 일 헛거고, 그 섬김 헛거고, 그 구제 헛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31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섬겨도 사랑 없는 섬김은 그거 섬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헛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순종은 헛것이고, 사랑 없는 섬김은 헛것이고, 사랑 없는 충성은 헛것인 거예요. 이제까지 평생을 섬겨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헛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사실 저는 사랑으로 섬겨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사실 제게는 너무 부끄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한 20몇 년 전쯤이었습니다. LA에서 공부를 할 때였는데, 제가 섬기던 부교육자로 섬기던 이민교회가 LA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20명? 30명도 안 됩니다. 한 20명 될까 말까 한 작은 교회였는데, 멕시칸 교회를 빌려서 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휑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멕시칸 성도들이 어디 갔나 알아봤더니 다 주일 아침부터 피크닉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마당을 지나가는데 기둥 옆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멕시칸 성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아니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고. 다들 지금 피크닉 갔는데 왜 성도님은 여기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지금이라도 가시라고 그랬더니 어느 공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분이 자꾸 저만 보는 거예요. 왜 보실까 싶은데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하, 집에까지 태워다 줄 분이 없구나. 이분하고 눈이 자꾸 마주쳤다가는 내가 저분을 모시고 집까지 모시다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아침에도 그분을 피해 다니고 저 점심에도 그분을 피해 다니고 저녁에도 피해 다니고 하루 종일 그분을 피해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이 다 마치고 이제 차 타고 집에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을 살살살살 피해서 차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제 돌아보니까 저기 멕시칸 성도 집에 좀 모셔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뿔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뿔이 나더라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는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셔도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뿔이 났고 언짢고 싫은데 목사님이 부탁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갔습니다. 집이 얼마나 먼지 모르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멀리서 온지를 모르고 그 모시다 드리는 것도 뿔이 나고 얼마나 먼지도 몰라서 뿔이 나고, 그분에게 내색하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I'll take you to your house. 내가 집에다 모셔드릴게요. Where is it? 집 어디세요? 그랬더니 어디라고 주소를 일러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소가 얼마나 먼 주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차 위에다 태우고는 이제 차를 출발했습니다. 도로를 가는데 사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운전대를 꼭 붙잡고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Turn right, turn left. 그분이 또 어디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나갔습니다. 또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또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Turn right, turn left. 근데 또 그분이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하는데 집사람은 영어를 못해요. 저희 집사람이 영어를 못합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조그마한 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은이 아빠, 왜 그렇게 소리 질러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정신이 그때 차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분 모시고 집에다 데려다 주는 거를 얼마나 못마땅해하고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귀찮아하고 있는지 제가 제 모습을 몰랐어요. 근데 예은이 아빠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느냐고 집사람이 물어봤잖아요. 뭔가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분이 못 알아들을까 봐. 못 알아듣기는 왜 못 알아들어? 다 알아듣지요. 하기 싫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인상이 굳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같이 못난 목사의 모습을 가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길 때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섬길 때요, 오직 사랑, 더욱 사랑, 계속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두 번째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주님께 하듯이 섬기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하듯이 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듯 하면 사람에게 상 받고 주님에게 하듯 하면 주님에게 상 받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하듯 하면은요, 주님께 하면 주님이 나한테 주실 상이 있는데 그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죄 짓는 거와 이단만 아니라면 섬길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주께 하듯이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주실 큰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사람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섬기는 거고 주님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분해도 여러분, 섬길 때는 주님 보시며 섬기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듣고 제가 참 부끄러웠고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성자산 기도원을 세우신 최양자 원장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전라남도 장산도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셨는데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초등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해가지고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꼭 이분이에요. 집도 가난해서 배운 것도 없고 무식쟁이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까 남편의 집은 자기가 살았던 집보다 더 어려운 집인 거예요. 집이 아니고 완전히 헛간이고 신혼인데 이불 덮고 덮을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백인데 뭘 덮고 사셨는가 하면은 라면 박스를 덮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놓았는데 이 갓난아이에게 먹일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부엌에 가서 좀 먹일 거를 찾는다고 이거저거 찾아가지고 만드는데 갑자기 방에서 갓난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울더랍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세상에 쥐들이 와가지고 갓난아이의 손을 물어 뜯어먹고 있고 쥐들이 와가지고 갓난아이의 발을 물어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갓난아이의 그 손과 발을 물어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아이가 이제 3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은 도박에, 옛날에 노름이라 그러잖아요. 노름에 푹 빠져 있고 거기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심하게 외도를 하시는지 집 밖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방에 그 여인이 차지하게 하고는 지금은 기도원 원장님이 되신 이 아내분을 그때 얼마나 때리고 괴롭히는지. 근데 이 원장님이 그 당시에 남편이 요구하면 밥이면 밥, 상이면 상,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해다 바치는데 원망 하나 없고, 이제 원장님 고백이죠. 불평 하나 없이 주님께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긴 하지만 이 여인에게, 아내인 이 여인에게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가지 않고는 이 여인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기도 시간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흙 속에 넣기도 아깝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랍니다. 눈앞에 강대상이 하나 있는데 왼쪽에 오른쪽에 큰 황소가 한 마리씩 있는데, 그 황소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 내가 너의 심령을 다 보았고 너의 심령을 다 감찰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지혜를 줄 터인데 지금부터 네가
천국의 모든 비밀, 지옥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될 것이고 모든 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황소처럼 일해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황소처럼 일해라. 황소처럼 일해라.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는 그날 당장 입은 옷으로 주머니에 보니까 10,000원 있더랍니다. 10,000원 가지고 이제 그 장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성자산 기도원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 간증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옳고 그른 것을 정죄하려고 하고, 내가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하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보면서 분을 내고 혈기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그거 옳고 그른 거 분내고 혈기내는 거, 그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저와 여러분들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이단을 쫓아가는 것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죽게 하듯 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게 하듯 하면은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상 주실 날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이 많은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착한 일, 선한 일, 섬기는 일, 주를 섬길 때에 대충 하지 말고, 건성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고,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섬겨라. 열심히 주를 섬겨라. 왜요? 섬기고 나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고 갚아주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왕의 왕이 되신 그분, 주인 가운데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갚아주실 것이 많은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육을 입고 있어가지고 섬김 받는 것만 좋아하는 종인데 그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탐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 많은 복 있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소원하십시다.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람 섬기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섬기는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복인 줄 알아. 섬기는 것이 상인 줄 알아. 섬기는 곳에 약속이 있는 줄 알아. 섬기는 곳에 영광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리 내 자리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리 내 자리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섬기는 자리 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약속이 내 약속 되게 하시고, 섬김의 축복이 내 축복 되게 하시고, 섬김의 영광이 내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섬기리라,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내가 섬기리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